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를 아시고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죽음에 대해서는 세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똑같은 죽음인데 여러분들과 전혀 관계가 없는 사람, 예를 들어서 우리는 미국에 살고 있는데 저기 뭐 태국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 인도에서 열차 사고가 났다, 또는 근래 우리나라에서 이태원에서 할로윈 때에 많은 사람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래 되면 비록 그것이 안타까운 사고여서 슬퍼하는 마음, 공감, 애도하는 마음은 있지만 우리들 마음에 격하게 다가오진 않아요. 왜냐하면 액시던트, 사고기 때문에. 방관하는 입장에서의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죽는 입장인데 그 죽음에 대해서 내가 죽는다는 것은 시리어스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심각하지 않아요. 근데 두 번째 죽음은 정말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가까이 bereaved 그러잖아요. 유가족 남아있는 사람들. 내 아버지가 아직까지 때가 안 됐는데 병마로 돌아가셨다. 정말 나와 그야말로 온우유같이 지내던, 정말 자매같이 지내던 형제, 자매, 어린 형제들이 죽었다. 나를 그토록 사랑해주던 어머니가 불의의 사고로 또 아픔으로 돌아가셨다 하면 정말 그 남아있는 자는 슬퍼요. 아주 슬퍼요. 어떤 제 아는 분은 정말 엄마하고 너무 가까웠던 모양이라, 저보다 어린데, 근데 어머님이 어느 날 이제 큰 신경을 쓰셨는지 머리가 터져서 뇌출혈로 이제 이렇게 병원에 갔는데도 돌아가셨어요. 40대 초반에. 그 신앙 좋던 친구가 신앙에서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머님이 권사님이셨는데 신앙이 참 좋았죠. 그렇게 키웠는데 자녀들을. 어머님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돌아가시는 걸 보고 너무 황망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면 우리 엄마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저한테 그래요. 정말 검소했고 자식과 가정밖에 몰랐고 교회 하나님 누구보다도 열심히 섬겼고, 원망을 하는 거예요. 원망.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본인이 딱 잘라서 신앙에서 떠나버린 거예요. 너무 슬퍼서. 하나님이 선택한 자라면 언젠가는 돌아오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죽음은 자기 자신이 죽음에 직면할 때예요. 자기 자신이. 예를 들어서 자연사 같은 경우는 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냐하면 밤에 자다가 돌아가시고 호상으로. 근데 대부분 뭐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한다든가 또는 예상치 못한 중병을 앓아서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앓다가 이제 의사가 선고를 하게 되면 얼마 살지 못한다 하면 그런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공통점이 뭐냐면 인정하지 않아요. 나의 죽음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그 엘리자베스 그 큐블러 로스라는 사람을 한번 소개해 드렸죠. 그 사람 책 라이프 레슨이라는 책을. 이 사람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이 박사가, 이 큐블러 박사가. 근데 이제 주로 이제 죽어가는 그 죽음에 임박한 사람들을 2,600명을 이제 관찰한 결과로 1967년도에 그 데이비드 캐슬러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공동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라이프 레슨이라는 책입니다. 거기에 보면 죽음에 임박한 거의 이제 임사에 간 사람들 공통점이 그래요. 자기의 죽음을, 이 사람들은 정상적인 자연사가 아니죠.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denial. 내 죽음. 의사가 딱 선고했다. 당신은 호스피스 병동으로 가야 된다. 며칠 살지 못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자기에 대해서 극렬하게 화를 내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한테도. 앵글.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나한테 이런 병마가 와서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바게닝. 믿건 믿지 않건 흥정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나를 한 번만 기회 주시고 한 번만 이렇게 세워주신다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다. 바게닝을 한다는 거예요. 바게닝을. 이게 되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디프레션, 완전히 우울증 상태로 빠져서 나중에 완전히 자기가 깨어졌을 때는 억셉턴스. 물론 이 사이클이 어떤 과학자들은 맞긴 맞는데 이 사이클이 이렇게 돌아가지 않는데 순서가 바뀔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는 쉽지 않은 거예요. 받아들이기가. 내가 언제 죽는다, 이제 일주일밖에 살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시리한 거예요. 시리어스하다고. 여러분들도 지금 앉아있지만 호흡을 해서 살아있지만은 나 자신에게 만약에 내가 생각지도 못했는데 나한테 이런 병이 있으니 피 검사를 했는데 당신 다시 재검을 받아야 된다. 병원에 오셔. 그리고 재검을 받았는데 이름을 알지 못하는 희귀병이 걸렸다. 우리가 어찌 할 수가 없다. 도울 수가 없다. I cannot help you. 그리고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집에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오겠어요. 이 세상 이제 난 떠난다. 이 고통스러운 세상 난 떠나니까 하나님 곁으로 가니까 아주 좋다고 가겠어요. 집으로. 그렇지 않잖아요. 이분이 본 거예요. 이 키블러 로스라는 박사가 사람의 심리 상태를 보고 이 역작을 남긴 거예요. 역작을 남긴 거예요. 이렇더라. 자기 죽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런 줄 아시고 내 죽음을 아시는 겁니다. 내 죽음을. 이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내가 왔다가 내가 돌아갈 때를 아시고 그분은 내가 언제 누구 뱃속에서 태어나서 언제 돌아간다 어떻게 돌아가시는 것을 다 아시고 계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왜?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본인이 오실 때도 알고 그리고 돌아가실 때를 아신다고 했잖아요. 그 뒤에 말이 절망하지 않고 우리처럼 이제 3일밖에 일주일밖에 못 산다고 들었으면 얼마나 절망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마 식음을 전폐할 것이고 목청 놓아서 통곡을 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제 자식들 불러 모아서 유언을 남길 것이고 나 이제 죽는단다. 내가 너희들한테 줄 것은 이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것이고. 근데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 믿는 자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 다는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 뜻. 요한복음 6장 39절에 보아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면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사람들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내가 구원시키는 거라 했어요. 그 말이 바로 이 말로 다시 패러프레이즈 된 겁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한 사람도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줄 알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어서 사탄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사탄이 누구에게? 12제자 중에 가론 유다에게 그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보세요. 사람에게 악한 짓을 행하게 하는 것은 바로 이 마귀의 마귀.
마귀. 여기서 제가 사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마귀. 이 본문에는 마귀로 되어 있는데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 마귀, 악마, 귀신. 요 세 개념을 잘 구분해야 돼요. 사탄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욥기에 보면 천상에서 어전회의가 열렸을 때에 이 사탄은 누구냐 하면 천사들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항상 사람을 참소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게 보면 그렇게 못하게 보는. 그러니까 법정에서 보면 검사의 역할을 담당하는 사람이에요. 변호사는 변호하려고 그러는데 이 검사는 어떻게 하든 죄를 뒤집어 씌워서 넣으려 하잖아요. 이 사탄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해요. 참소하는 역할. 그런데 이 신약에서는 사탄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마귀라고 이야기해요. 마귀. 디아볼로스. 그리고는 디아볼로스 마귀라 그래요. 근데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게 똑같은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시험을 당해요?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 마귀야 물러가라 말하지 않잖아요. 동일한 개념이에요. 동일한 개념. 그런데 그 밑에 하의 개념이 누가 있냐면 귀신이 있다고요. 이 귀신은 악령이에요. 악한 영을 귀신이라 해요. evil spirit, 악한 영. 사탄과 마귀는 단독적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이 귀신을 이용해서 사람을 해코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이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귀신 이름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종류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귀신이 한 귀신이 있는 게 아니고 종류가 많다는 거. 이 세상에 어떤 귀신이 누구한테 붙을지 몰라요. 근데 이 군대 귀신이 붙으니까 때려도 아프지도 않고 무덤가에서 혼자 놀고 사람이 쇠사슬로 묶고 나도 그냥 끊어버리고 힘이 장사해요. 통제가 안 돼요. 통제가. 그래서 그 부모가 예수님을 방목을 탁 엎드려 가지고 내 아들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이러이렇다고 설명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영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악령이 예수님을 보고 나를 괴롭게 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하랴? 저 앞에 있는 돼지 속으로 나를 들어가게 하소서. 그렇게 하라 그러니까 그 영이 그 많은 돼지떼에 다 들어갔어요. 그리고 낭떠러지로 가가지고 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이 악령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개신교회는 없지만 지금도 캐톨릭에서는 신부들 중에 이 축기하는 신부를 육성을 해요. 축기하는 귀신 쫓아내는 사역자를 양성을 해요. 테마사 비슷하게 축기하는 사역자를 양성을 한다고요. 거기에 관한 영화가 나왔었는데 본 적 있습니까? 영화가 나왔었는데 산안토니오 가면 텍사스에 그 유명한 캐톨릭 성당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미국에서 아주 유명한 테마사 축기하는 신부님이 계십니다. 나이가 많으신데 저도 이제 한번 통화를 했어요. 왜냐하면 좀 배우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서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쫓아내는지 알고 싶어가지고 한번 통화를 했는데 계획을 했었는데 시간이 한 일주일 정도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시간을 비울 수가 없어가지고 가지를 못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라 그러는데 악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죽지 않아야 될 사람을 죽이려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점에 교통사고를 탁 나게 하는데 그 교통사고 나는 지점에 계속 사람이 죽어요. 또 나고. 그래서 이제 다른 종교에서는 천도제를 지내서 그 영혼을 달래서 데려가기도 하는데
귀신은 우리 기독교에서도 인정을 하고 다른 종교에서도 인정을 해요. 이 귀신이, 이 마귀가 바로 그 순간에 역사를 해서 12제자 중에 가롯 유다에게 들어갑니다. 마음에 예수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불쌍하죠. 불쌍하죠. 하필이면 가롯 유다에게 들어갔겠습니까? 베드로에게 들어갔으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 텐데, 도마에게 들어갔으면 도마가 예수님을 팔 텐데, 이 가롯 유다는 숙명적입니다. 버림을 받았죠. 버림을.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저녁을, 이때가 바로 목요일입니다. 성만찬 저녁입니다. 저녁.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돌아가시는데 하루 전날 일어난 사건이에요. 수건을 허리에 두르고 대야에 물을 받아서 제자들 가룟 유다까지 포함해서 12명을 발을 씻겨요. 다 씻기고 마지막에 이제 베드로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이 베드로가 문제예요. 보면 아주 이 고집불통이었다는 것이 성경 곳곳에 이제 나타나는데, 다른 사람은 잠잠했잖아요. 차례가 왔는데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나이까. 왜냐하면 예수님 살 이 당시에는 로마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했었는데, 발을 씻긴다는 것은 그야말로 낮은 자가 상전을 시키는 거예요. 종이 주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로마 사람이나 지금 팔레스타인에 있는 사람들은 샌들을 신고 돌아다녔기 때문에 맨발로 발이 늘 더러웠습니다. 그 집에 들어오면 발을 씻겨야 돼요. 근데 종이 시켜줬습니다. 종이 꿀에 앉아서. 이 구약에도 이 표현이 나오는데, 그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요. 계속 쫓겨다니는데 한날 그 갈멜이라는 지역에 갔는데 거기에 이름도 아주 특이합니다.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나발이라는 사람이 아주 부자였어요. 이제 광야에서 쫓기는 신사였기 때문에 배가 고프잖아요. 이 병사들을 자기 휘하에 600명을 데리고, 그래서 좀 먹이려고 그 집에 가서 음식을 좀 부탁을 했는데 이 나발이 거절을 해버려요. 근데 사실은 그 많은 목축을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으면서 외부 세력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있었거든. 그래서 안전하게 목축업을 하고 있었는데 은혜도 모르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화가 나서 밑에 휘하를 시켜서 죽여버리고 뺏어와라. 근데 그 밑에 종이 그 대화하는 걸 듣고 나발이라는 사람의 아내 이름이 아비가일이에요. 아비가일한테 쫓아 뛰어가서 큰일 났다고.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우리 주인을 죽이고 우리 재산을 다 몰수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굉장히 현명해서 여자가 고기를 싣고 곡식가루도 싣고 과일을 말렸던 거 싣고 또 빵도 싣고 해서 다윗을 찾아가서 내 남편 나발은 이름 그대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녀이다. 자기 남편을 그렇게 해요. 이름 그대로 아주 어리석고 미련한 자이다. 당신의 은혜도 모르고 그런 짓을 했으니 부디 용서하옵소서. 그리고 설득을 해서 그 곡식을 주고 이 다윗이 보니까 너무나 아름답고 이런 자가 어떻게 저런 남자하고 결혼했나 싶을 정도로 척은해요. 그래서 그 아내로 인해서 다 용서를 받았어요. 아비가일이 돌아가서 남편을 보니까 술이 취해가지고 배는 이렇게 남산처럼 불러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남편이 급사해 버립니다. 남편이 없어졌잖아요. 아비가일이 다윗에 찾아와가지고 저는 주의 발을 씻기기에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때 이제 발을 씻긴다는 표현이 나와요. 다윗이 아내로 삼습니다. 아내로 아비가일을. 두 번째 아내. 첫 번째는 미갈은 사울의 딸이고 버렸고, 그 다음에 이제 아히노암이 있고, 세 번째죠. 성경에는 두 번째 아내라 그러는데 아비가일을 두 번째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그때에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꿇어앉아서 이 표현을 해요. 저는
주의 발을 씻기기에도 부족한 종입니다. 저를 어떻게 아내로 맞이하시나이까. 굉장히 비천한 신분을 상징할 때 바로 이 말을 쓰는 것이 발을 씻기는 표현. 근데 우리에게 어떻게 이걸 해석해야 되냐면, 사실은 옛날 한 1400년 전에 694년에 캐톨릭에서는 세족식이라 해가지고 캐톨릭의 성사로 넣었었어요. 사제들 성품식 할 때에 세족식, 주교들이 나와서 새로 임명되는 사제들에게 발을 씻어주는 행위를 했었어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근데 제가 세미나리 다닐 때에 그 당시 총장이 학생들을 이렇게 불러서 앞에 이제 펄핏에 불러가지고 10명을 앉혀놓고 이 세족식 하는 것을 이제 그 채플 시간에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우스꽝스럽더라고. 배가 나와가지고 꿀 앉지를 못하는 거예요, 총장이.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허리에 둘러서 직접 닦아주셨는데 옆에 딱 서가지고 직접 이렇게 있으면 가지고 닦는 것은 다른 사람이 닦고 이러는 게 너무 형식적인 게 표가 나가지고 안 어울린다 싶은 그런 이상이 있어요. 너무 잘 먹어서 배가 나와가지고 앉지를 못하더라고. 그 모습이 제 지금 머리에 꽉 박혀 있어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습은 아니었거든. 여기서 가르쳐 주는 것은 겸손과 섬김이었습니다. 섬김. 자, 이 책에 보면 여기 보여요? 시력 좋은 사람 보여요? 세족식 하는 거 보여요? 보이죠? 이게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남아공 목사님인데 백인 목사님이에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데 휴밀리티라는 제목, 겸손이라는 제목으로, 이게 아주 명저예요. 명저. 얇은데 명저라고, 겸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신 이것에 대해서 기록을 했는데, 우리가 왜 겸손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친히 이렇게 시키셨는지.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 자신을 다 비워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시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거하셔서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선하심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비워야 되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에요. 겸손. 예레미야에서 나오잖아요. 비유가 18장 6절에 보면 토기장이하고 진흙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진흙이 어떻게 토기장이한테 왜 이렇게 나를 이겨서 이렇게 만들었냐 말할 수 없잖아요. 토기장이 마음대로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미지로 이렇게 지었는데 우리가 나를 왜 이 모양으로 지었나이까 이렇게 못하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게 겸손이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희생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 가려주셔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겸손은 믿음의 표제예요. 믿음의 표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없다면 내 의로 다 합니다. 내 의로. 모든 내가 이루어진 것이, 모든 내가 이 세상에 와서 한 일들이 내가 한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주님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겸손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겸손하면서. 이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은혜로 주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겸손은 자아를 죽이는 행위예요. 우리의 자아를 죽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또는 열매를 할 수 있는데 그것은 겸손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겸손하는 방법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겨라. 참 쉬운 말 같아도 어렵습니다. 다 나를 뽐내려고 하죠. 나를 뽐내려고 하죠.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괴로운 거 아니에요. 나 알아달라고. 언젠가부터는 겸손이라는 우리나라의 미덕이 사라져 버렸어요. 저희들 어릴 때는 정말 이 교육을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많이 받고 자랐는데 언젠가부터 어른들 사이에 이제는 내 PR 시대다 이 말을 하더라고요. 너 스스로 자랑하지 않으면 너를 알아줄 사람 없어. 너를 알려야 돼. 너 PR 시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아마 70년대 후반부터 내가 그 소리를 들은 것 같아요. 70년대 후반부터 급격하게. 그러고 나서는 사회 구조가 아주 어지러워졌습니다. 이 겸손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의 뿐만 아니라 그 사회가 아름답기 위해서 사람 사는 세상이 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될 덕목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겸손의 방법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시는 거 상상을 해보세요. 눈을 감고 예수님께서 무릎을 꿇으시고 대야의 물로 제자들 발을 하나하나 이렇게 우리와 같이 양말 신고 다니는 구두 신고 다니는 시대가 아닙니다. 샌들 신고 다니는 시대예요. 또 얼마나 척박합니까? 아스팔트도 없고 다 모래 바닥인데 예수님께서 직접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항을 합니다. 주는 제 발을 결코 씻기지 못하리라. 이게 베드로는 한두 번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16절에 보면 16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순환을 첫 번째로 예고를 하세요. 내가 수제사장들과 서기장들에게 이제 끌려가서 고난을 받고 그리고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한다. 그리고 내가 3일 후에 다시 세워질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주여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화가 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베드로 보고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모르고 사람 생각만 하느냐. 혼이 나요. 두 번째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31절에서 34절까지 보면 또 베드로가 나서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이 너를 해치려고 하는데 내가 너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를 하였다. 그리고 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형제들에게도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믿음에 굳세게 쓰라 이야기를 해요. 주여 저는 절대로 예수님 배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감옥에 가고 죽으라면 죽겠나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는 곧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너는 그렇게 말하지만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베드로가 이런 사람이 오늘 또 그러는 겁니다. 제 발을 결코 씻기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이 말은 너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참 자아가 강한 사람 같아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 같아요. 인간적으로 1차원적인 사람, 평면적인 사람 같아요. 예수님 이왕 시킬 바에야 나를 시켜주려면 내 발뿐만 아니라 내 머리하고 얼굴하고 몸하고 다 시켜주세요. 의미도 모르고 이 의미를 모르고 예수님께서 얼마나 한심하겠습니까? 이미 몸을 다 씻은 사람은 이제 몸은 씻을 필요 없다. 발만 씻으면 된다. 이게 뭐냐 비유적인 말이에요. 실제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사람은 나한테 택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다시금 구원의 은혜를 구할 필요가 없다. 이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너희들이 계속 죄 짓는 그것만 너희들이 속죄하면 된다. 회개함으로써 속죄하면 된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발을 씻겨주는 행위가 바로 그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내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지 않습니까?
그 죄를 회개하면서 씻음 받아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리고 12절에서 17절까지 보면 내가 이렇게 행하였으니 너희들이 나를 스승이라 부르지 않느냐, 그리고 주라고 부르지 않느냐. 그런데 주나 선생은 그 밑에 종보다는 높다. 결코 종들이 주인보다 높지 못하고, 그 다음에 보낸심을 받은 자는 보낸 자보다 높지 못하다. 이렇게 높은 내가, 너희들이 주라고 부르는 내가 너희들 발을 친히 이렇게 씻겨주니까 너희들도 서로가 이렇게 하라. 겸손하라. 낮아져라는 거예요. 낮아져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본을 보였으니까 너희도 알고 이렇게 행하면 복이 있으리로다.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부터 좀 회개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낮아지고 말씀 준비하면서 그냥 아주 이렇게 못해가지고 막 눈물이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아주 마음이 애려서 정말 이 정도 되려면 예수님의 거기까지 가야 되는데 내가 아직까지 인간적인 그런 것을 많이 못 벗었구나 하는 저 자신에 대해서 자꾸 반추해 보는 거예요. 더 낮아져야 되겠구나. 그 다음에 사람을 더 많이 사랑하고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낫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겠구나. 비록 그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더라도 이런 다짐을 많이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정말 연애할 때 편지를 쓰다가 지웠다가 얼마나 편지를 많이 이렇게 버려요. 옛날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도 정말 고쳤다가 다시 썼다가 고쳤다가 다시 썼다가 많이 했어요.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왜? 저 자신이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은 지시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방법을 가르쳐 주셨거든요. 섬겨라, 낮아져라는 거예요. 섬겨라, 겸손해져라. 그러면 가능하다는 거거든. 내 자신을 알아줄지 않더라도 비록 세상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20절에 보면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곧 돌아가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아있는 자들은 사도들밖에 없어요. 너 사도들을 영접하면 바로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게 이 사도들에게 엄청난 힘을 줍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이 되는데 복음을 전파할 때 그 많은 박해가 있을 동안에 능히 이길 수 있고 견딜 수 있었던 것은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도 함께 있을 것이다.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입술로 또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며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세요.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 붙잡고 사도들은 죽음을 불사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 세계 열방에 선포했던 거예요. 모두 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다 죽었어요. 순교도 죽음도 두렵지 않는 거예요. 왜? 저 나라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도 죽을 때 되어서 돌아가실 때 되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시고 모든 면에서 이 땅에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 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는 정말 겸손해지려고 겸손을 실천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 임의대로 살았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구속하여 주시어서 주님 품에 있으므로 주님 사랑받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여금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내 이웃을 내 몸보다 사랑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